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4번째 시간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익숙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인 명칭은 밝히지 않고 어떤 도시를 이야기의 배경으로 설정하셨습니다. 굳이 어떤 것을 지목할 필요는 없으셨습니다. 과부들과 불의한 재판관들은 당시에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정의가 실현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재판관은 로마인이 임명한 재판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나 율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와 정의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재판관이 된 이유는 정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지위와 돈을 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정심이나 이해심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를 불의의 재판관이라고 하십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은 불의와 압제의 희생자인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당시에 과부는 가난하고 힘없고 무력하고 비천하고 소외되고 박탈당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과부는 보살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이 재판관들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과부에게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3절에 자주 재판관에게 갔다고 했습니다. 과부는 자신이 당한 불의에 대한 배상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부의 간절한 태도를 볼 때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이 분명합니다. 과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처음에는 과부에게 냉담했습니다. 과부에 대한 지나친 편견에 사로잡혀 과부의 탄원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거부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얼마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재판관은 갑자기 자기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뉘우치거나 과부의 탄원의 정당성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과부의 끊임없는 탄원이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늘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이스텔레스입니다. 끝까지 끊임없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원히를 뜻하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재판관은 과부가 영원히 나를 찾아와 귀찮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과부는 단지 귀찮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재판관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무력한 과부는 끈질긴 인내로 냉혹하고 무정한 재판관을 항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비유의 핵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바로 앞장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서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용기를 잃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끈기 있게,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세월은 자꾸 흘러갔지만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애롭고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일호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 2장 36절로 37절에 또 아세집바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시므온과 안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라며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감히 시므온과 안나는 그 시대에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메시아가 오셨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은 일방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걷는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걸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치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독백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세상적인 자랑이나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기독교 대학에 다니는 조셉 스크리튼이란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귀는 자매가 있었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날 사귀는 자매에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혼란스러움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몇 달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그러고 있지 말고 친구 좀 사귀어라.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제 친구 같은 거 안 사귀어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친구는 세상 친구가 아니다. 너는 내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그새 잊어버렸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 보려. 그 순간 아들은 자기가 기도를 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은 펜을 들어서 이렇게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 낙심하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낙심하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악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악한 재판관에 비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부가 이런 악한 재판관도 설득했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설득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거나 혈기와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타당성을 갖고 하나님을 한번 설득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 자체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내 자신이 직접 뛰어다니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 한 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무척 아끼고 좋아하는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혼식 날부터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연로한 나이가 되어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 친구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 친구가 구원받기까지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무려 53년간 매일같이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내의 기도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이나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대의 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입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속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져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것만 천국에서 상급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 것은 이 땅에서 잘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한 성도들의 고백 중에 하나는 승리 바로 직전이 가장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새벽 동투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승리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고 침울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거기서 포기해 버립니다. 소수의 성도들만 그 자리를 지킵니다.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인내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직전 2년 동안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잊혀진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직전이 가장 어두웠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음은 그 가정에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웃음을 그 가정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 400년이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400년의 침묵이 지났을 때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암흑 같은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수록 더욱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가 응답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명장 조지 뮬러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명심할 점은 응답이 내려지기까지 결코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형제여, 끝까지 기도하자. 끝까지 기도하자. 끝까지 기도하자. 당신은 지금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기도를 중단하고 포기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부터 다시 기도를 계속하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당신의 기도에 응답을 쏟아부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과부와 불우한 재판관을 통해서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악한 시대입니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악합니다. 더 타락하고 더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더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 칭찬 듣고 상급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경제 한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중국 땅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